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 종로의 계단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천연계와 성경 속에 놓아두신 보물을 찾아 저희가 떠날 테인데요. 오늘 보물을 찾을 곳은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100m를 비출 수 있는 헤드라이터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은 1m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m를 비추는 등이지만 그 등을 가지고 1m를 전진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1m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m를 전진하면 또 다른 1m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여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준 만큼 믿음으로 전진해서 또 다른 1m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맨 처음 단독 목회를 한 곳이 카지노가 유명한 정선의 고안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발령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사택을 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택이 임대주택이었는데 이제 분양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양을 받던지 나가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1,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융자를 끼고 분양을 받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600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화폐에다 얘기를 했더니 600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것입니다. 교회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150만 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 차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꼭 고쳐야 되는 차입니다. 고치시라고 했더니 또 150만 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거지 같은 이스타나 잊어버려지지도 않습니다. 고치는 비용은 왜 이렇게 비싼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만 3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그 1,200만 원 아파트 분양 받을 돈으로 썼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지니까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도 돈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돈 아닌데 짐 빼지 말고 좀 빨리 좀 주세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기도를 해도 돈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는 기도를 하니까 등록금도 놓고 가고 했다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돈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대신 엉뚱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900만 원이 있으니까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꿔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300만 원도 없어서 지금 아파트도 해결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조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 믿음이 커지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쓰러져 가는데 편한 아파트에서 잠이 오냐? 여기 교회를 보시면 진짜 이 벽돌로 쌓아 놓는데 벽돌이 정말 이게 앞으로 넘어갈 그러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간격도 벌어지고 금도 가고 해서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니까 정말 계산도 안 되는데 교회를 헐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헐고 있는데 그래도 화폐에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헐고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 놀라셨는지 화폐에 계신 재무님이 오셨습니다. 헐려져 가는 교회를 재무님이 보시더니 기가 막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가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정말 애쓰는 모습이 마음이 좀 짠하셨는가 봐요.
올라가시더니 화폐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사택 분양을 받는다고 할 때는 말이 안 떨어졌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좀 얘기하기가 쉽더라고요.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빵집도 몇 개 하시고 부동산을 아주 크게 하시는 동네 유지분이 계셨는데 절 좀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하고 봉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해보려는 거에 마음이 짠하셨는지 봉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잖아요. 결국 그분이 저희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도배를 하고 또 도배지가 모자라서 영어 제가 타임지 보던 것이 있었는데 타임지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원이 들은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니까 이상해요. 재무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장로님 얼마가 남았어요? 했더니 1,2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고 오히려 돈이 남아서 그 1,200만 원 남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파트를 하나 좀 사놨으면 했는데 네, 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있네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여준 땅이라야 가지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갑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여준 땅으로 가는데 보여줄 땅은 잘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다 보여서 간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가기보다는 믿고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계산이 서고 길이 보여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가야 한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여서 간 게 아니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고항교에 있을 때 그 지자체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의원으로 선거에 나오신 분의 사모님께서 교회에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되시고도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시고도 어떻게 계속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말씀이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가 이 모양인데 그때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설교가 좋아서 온다는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얼굴빛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 작은 교회를 가지 말고 예전에 다니는 제일 큰 그 장로교회를 다니라고 구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내조를 엉망으로 할 수 있냐?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교회를 다니냐고 술 드시고 오셔서 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젊을 때잖아요. 가슴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을까?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차에 지역의 사정을 보니까 성탄 발전 기금으로 지은 좋은 건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건물은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려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 건물을 무료로 빌려서 방학에 영어를 알려주었습니다. 꽉 찼습니다. 또 안식일 오후에는 이렇게 베스퍼라 그래서 또 예배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사람이 영어 가르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화면으로 보니까 더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참 영어에 재미를 붙이는데 방학이 끝나서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선교사님을 신청해서 계속해서 무료로 영어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비행기표, 숙식비 등 정말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나가니까 오래 못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보자 해서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영어를 알려주었습니다. 영어 센터에서도 알려주었고 또 교회에서도 영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하는데 선교사님 생활비 드릴 때마다 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엄마들이 돈을 받고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엄마는 자기 건물을 싸게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건물에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정말 돈을 이렇게 지금 무료니까 오지 돈을 받으면 올까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영어 센터를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픈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료일 때 오지 돈을 내고 누가 올까? 그런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이경숙 숙대 총장이 그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 가서 오렌지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 어렌지 해야지 알아듣는다. 우리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렌지 교육이 아니라 어렌지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영어 센터를 오픈하는데 어렌지에 놀란 엄마들이 아이들을 다 영어 센터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자리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시간을 줄여서 클래스를 늘려도 자리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머니들과 동네 주민과 의논해서 복지 차원에서 한 가정당 7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명도 7만 원, 두 명도 7만 원, 세 명도 7만 원, 네 명도 7만 원. 한 명은 가르치지만 여러 명이 부담될까봐 그 정도 돈을 받고 가르쳤는데요. 작은 돈이지만 돈을 받고 가르치니까 어때요? 몇백만 원씩 돈이 남는 것입니다. 남는 돈 쓰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돈이 남으니까 교인들하고 맛있는 거를 먹으러 이 맛집 탐방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쌓이는 거예요. 야, 싼 거를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거 데가 있는데 강원랜드 뷔페였습니다. 한 5만 원 가까이 했는데 그걸 먹으러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또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 쓰기도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돈 쓰기 제일 좋은 것은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아이들이 학교 첫 시간에 영어를 배우고 또 가정 중에 영어를 배우고 또 센터에서 영어를 배우고 또 교회에서 영어를 배우고 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영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던 아이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여러 명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시는 선생님마다 어떻게 시골 아이들이 영어를 이렇게 잘하냐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정말 지역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열악한 교회였는데요. 구박받는 교회였다가 그 지역에서 정말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여건이 다 갖춰서 하게 될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보여서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걸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서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신앙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